우리는 이미 지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두 가지 기적을 살핀 바 있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 더 이상 희망이 없던 애니야를 주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말할 때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요바에서 사랑받던,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던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비다 쿠미, 달리다 쿰, 주님은 그러셨는데 다비다 쿠미 함으로 주께 기도했던 베드로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다비다를 다시 살리셔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룻다와 사론과 그리고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음을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세 번째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개인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개인이 구원받은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그 담을 잘 절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높은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드신 사람들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넬료가 경험했던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총독이 살고 있는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탈리아 부대, 그런 말을 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주둔군, 그곳에 백부장, 지휘관이었던 고넬료가 있었다, 그렇게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다신교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경건의 모습이 있었고 도덕성을 갖췄습니다. 종교적으로 따지면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내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열망했던 갈급함이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도 제9시 시간에, 제9시에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실 정도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로마 주둔군 백부장, 점령군, 그렇게 얘기해도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착취하고 이익을 챙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을 때 그때 일본 군대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얘기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형편인데,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금 요바에 사람을 보내라. 모두장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해변가의 그 시몬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런 말씀이,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욥바로 보내게 되는데 이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날 감동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서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고넬료가 어쩌다 그날 순종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고넬료는 늘 순종하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날 천사의 지시가 있었을 때 그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필요한지 잘 몰랐어도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여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 중에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감동의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뭇거리고 또 거절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 그 하나의 결정이 내 인생과 나아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잘 살피고 있다. 중요한 일의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작은 일, 작은 문제, 하나님의 작은 인도하심, 이끄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야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서슴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가 머물게 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제6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와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 나는 것들 우글우글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섬찟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아마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 경건에 대해서 테스트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 결코 먹을 수가 없나이다.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환상 중에 베드로가 본 것은 먹을 수 없는 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서슴없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확증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릇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저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 묻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지금까지 보았던 환상,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본 환상이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에 대한 것이구나.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장사는 같이 해도 교류하거나 교제하거나 그 집에 가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서의 음식에 대한 규정이 다양한데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돼지고기는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나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설명할 때 되새김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 먹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아니라 또 짐승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째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피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아주 각별히 조심을 해서 음식을 만들죠.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가면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또 잡을 때 그 당시에는 대개가 다 우상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그걸 내다 팔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우상 제물로 음식을 만드는 것, 그래서 먹으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것들이 이방인들 집에는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부정해질까 봐.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문제였다 깨닫고 났으니 이 환상 이후에 베드로는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드렸죠. 고넬료는 주둔군 지휘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고 기도를 하는 일에 마음을 들였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거기다가 겸손까지 한 사람이었다. 이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엎드린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본 환상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것은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기에 부를 때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여기 왔다고.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고넬료가 답변합니다. 자신이 본 환상. 천사가 명하여 있는 집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와라. 그 다음 장에 이제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변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고넬료가 들었던 음성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천사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순종하여 베드로를 청하게 됐다는 것이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서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앞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고넬료의 소중한 영적인 자세를 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합니다. 초대교회 설교는 아주 단순했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받으시려고 먼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입을 열어 설교하는데 초대교회의 그 단순한 설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부활 이야기, 이것이 설교의 전체였습니다. 43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애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으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고넬료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들이 입이 터져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성령 받는 장면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각 그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에 120명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도했죠.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일제히 강림하셔서 그들이 성령께 붙들림 바 되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또 동시에 베드로가 나아가 성령 받고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증언과 설교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그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에 빌립이 설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고넬료와 친구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어떤 공식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순서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포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 아마 그런 공통적인 것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과정들은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 고넬료를 위시한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성령 받을 때 경험했던 일들을 지금 이방인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명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코 넘을 수 없는 담이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수용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른 설명은 없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머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할례자들이 공격해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했다 그러고 공격을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기꺼이 고넬료의 집에 머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머무는 그 시간에 그들을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막힌 담이 있다면 우리도 그 담을 허는 자,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담을 쌓고 혼자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식하고도 거리를 두고 아내하고도 깊은 나눔을 나누지 않습니다. 혼자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은
담의 영역을 조금 넓혀가지고 가족들만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걸 침범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그 가족 범위에다가 몇몇 가까운 사람을 포함시키고 그 둘레에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누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같은 담들이 쌓여져 있다면 이런 담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빈부라고 하는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교육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벽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지방색이라고 하는 벽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백인, 흑인, 황인종, 인종의 벽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랬기 때문에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본래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외인들이었습니다. 약속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자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한 채 담을 쌓고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속에 벽을 헐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도 벽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지역 사람과는 절대로 같이 일할 수 없어. 우리 자식들이 결혼한다면 난 절대로 반대야.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미 내 마음에 벽이 있는 것입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동창회, 학교 졸업해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 또 어떤 클럽, 그런 데 소속되어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에 속해 있으면서 엘리트 의식, 배타적인 생각, 그래서 이 학교를 나오지 않은, 내가 나온 이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낡은 아파트, 꾀죄죄한 옷, 낡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한다든지, 또 반대로 사업한다고 성공했다고 부자라고 꼴보기 싫어하고 마음속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내 속에 벽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하고 이것 하나만으로 마음속에 부담감을, 반감을,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나 좋은 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수용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듣습니다. 요즘같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선교한다고 원주민 선교한다 그러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도 하게 되고, 왜 그런 일들을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그런 일들을 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다 하나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종족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반열에서 소외되는 것 주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금전에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10월 달까지 한 10달 정도 잘 달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선교회가 보고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해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감당도 하고 열심히 수고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선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먼저 찾아가서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고 나도 모르게 생겨진 내 안의 담, 우리 속에 생겨진 그와 같은 담, 사회적으로 쌓여있는 높은 담들을 헐어내는 그런 역사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구원에 관한 한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의 사건,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오셨고 그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하시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베드로가 가서 또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넬료의 집에 이 같은 역사가 있으므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역에 베드로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 받고 나가서 외칠 때 많은 사람이 그날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이 베드로가 외쳤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그랬죠. 고넬료의 집에서 그랬죠. 이 중요한 세 가지 단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베드로가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게 사용이 됐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 그렇게 열망하던 고넬료 자신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 경건했던 사람,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던 사람, 지극히 겸손하고 그리고 사모하던 사람, 순종하던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고넬료가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일에 그가 사용이 됩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더 구체적으로 곳곳마다 지역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시작을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잘 사귀고 잘 하던데도 팀이 나뉘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는 데 가서 잘 화합을 이뤄내고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담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성령 안에서.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이유로 만나게 됐든지 그 속에서 내가 남기는 흔적은 화합이고 하나 되고 평안이고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 날 살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참여하게 된 모임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겼나 돌아다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적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 거룩한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담을 무너뜨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고넬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명할 때마다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곳곳마다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담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일에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됐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이고요. 특별히 토론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기억하며 오늘을, 이 땅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주신 그런 마음들 때문에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내가 힘들고 아파도 그래도 참을 이유가 분명하고 여전히 이 길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겨 나아갈 이유들이 분명한 그런 삶들을 우리들이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고넬료가 그 복된 일에 쓰임받고 베드로가 그 일에 보내심을 받아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고 계획한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냥 무의미하게 똑같은 하루하루 세월을 그렇게 낭비하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도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작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내가 만난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이때에 우리 교회 이곳에 세우시고 또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열방을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 사명 감당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민족과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담들이 무너지는 일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섬겨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사명의 자리에 불러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복이 흘러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